아직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고 정법을요,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지구에서 법을 설해 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거는 검증된 거고요. 증명이 된 건데,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다른 명호를 가신 부처님은 우리가 긴가민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은 분을 명호를 한다라는 거는 확실한 분 하는 게 확실한 길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는데요. 어제 성함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셔갖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다가 여러 경전을 얘기했는데 이 경도 그 중에 하나의 경입니다. 어제 먼저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 사과드립니다. 저 맨 앞에 반야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해탈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정정합니다. 반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그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리자 존자님이 설하신 겁니다. 도반이시여, 그러면 질문은 마하코티타 존자님이 하시는 건가요? 차지상자? 그 질문은 지금 이제 마하코티타 존자님이 하시는 거고요. 이분도 깨달은 분이시죠. 해탈한 분, 두 분 다가. 그러면 반야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해탈한 분이니까 질문의 답을 다 알고 하시는 거죠, 서로. 예. 그러자 이제 사리자 존자님이 도반이여, 반야는 초월지를 목적으로 하고 통달지를 목적으로 하고 버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그 답을 보면 반야는 초월지를 목적으로 한다를 보시면 어떤 게 더 높은 거죠? 어떤 게 수단이고요? 초월지가 더 나왔듯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초월지가 더 높은 거죠. 반야가 낮은 거고요. 반야는 초월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을 보면 반야를 닦는 이유는 초월지가 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반야는 통달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버림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보면 버림이 제일 높은 거죠. 목적에 제일 뒤에 나오니까. 반야가 제일 낮은 거고 반야가 쫄병, 그거의 위에 상사가 초월지, 그거보다 높은 상사가 통달지, 더 높은 게 버림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버림은 먼저 답을 얘기하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버림은 뭘 목적으로 할까요? 해탈. 예. 그건 우리가 아는 게 자주 나오는 염오, 이욕, 소멸, 해탈. 그러니까 전체 문장은 이거죠.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희열은 초선 이선입니다.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고요하고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든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이게 버림이죠.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소멸이.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이.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직연이라고 나오는 그 문장에서 싫어하여 멀리 떠남과 소멸이 이 버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니까 해탈했다라고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버림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버림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한다면 버리는 건 해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해탈은 외움경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손으로 뭘 잘못 건드렸더니 가만히 있어보자. 들어왔네. 해탈은 외움경에서 반야에 뭐라고 써 계시죠? 하셨죠? 반야의 완성 이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그러면 지금 버림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데 해탈은 반야의 완성이니까요. 전체 문장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반야는 이 반야는 칠판에 글씨 나오나요? 이건가? 반야의 완성,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초월지, 통달지, 버림을 빼고 한번 보시면 반야는 반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얘기는 쉬워졌어요. 반야는 반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인데 그럼 맨 앞에 반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야인 거지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다른 경에서 완성되지 않은 반야를 반야의 무덕이라고 하시죠. 반야의 일부분이다 그런 뜻인데요. 즉 여기 반야는 뭐 한 5% 반야, 10% 반야, 50% 반야, 99%까지의 반야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외움경에서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이 아니고 반야 어느 정도 이게 어떤 경지였죠? 아나함 혹은 사다함도 사다함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지요. 어느 정도라는 건 반야가 100%가 아니란 얘기죠. 수다원도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전부 다 반야 어느 정도. 반야의 일부다 그런 얘기죠. 100%가 아니라. 사실 부처님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전부 다 반야 어느 정도라고 하셨지만 그 세 가지 성자가 전부 반야가 퍼센트가 99% 이러진 않겠죠. 어느 정도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다원은 반야가 그 성자 중에 제일 작고 사다함이 반야가 좀 더 많이 퍼센트가 드러났고 아나함은 어느 정도 이르셨지만 뭐 반야가 한 98%, 99% 이러겠죠. 반야가 점점 더 드러나지요. 퍼센트로 하면 더 완성으로 가지요. 즉 그겁니다. 앞에 반야는 맨 앞에 지금 동그라미 친 반야는 반야의 일부, 반야의 무덕이고 그 무덕이는 그 초월지를 목적으로 하고 통달지를 목적으로 하고 더욱더 버려서 반야의 완성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해했는데 혹시 이 전체를 이해 못했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율삼매 반야라고 할 때 개정입니다. 계율삼매 반야. 이 반야의 완성, 100% 반야가 해탈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는데 이 정의를 모르는 경우라면 혹시 그 개정의 해도 앞서에서 그게 수단에 불과한가 이렇게 여길 수 있죠. 반야는 버림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와 버리는 것보다 못한 게 개정의 해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반야야? 그게 아니라 반야 자체가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1%의 반야는 100%의 반야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반야는 수단이자 목적입니다. 개정의 반야는 1%부터 99%의 반야는 수단이고요. 100%의 반야는 목적이 되는 거지요. 개정에는 방법이자 종래에는 목적이 됩니다. 100% 반야가 되면. 그게 해탈이기 때문입니다. 100% 반야는 그냥 해탈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양면 해탈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는 양면 해탈인데 마음 해탈 플러스 반야 해탈 둘 다를 해탈한 거죠. 자, 돌아와 봅니다. 이 반야 100%, 반야 100%와 반야 99% 이하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반야 100%가 아닌 반야들은 찍고 빠꾸 할 수 있습니다. 99% 이하 반야, 1%부터 99%의 반야는 마음 중에 제일 높은 마음인 지혜 이런 게 될 수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건 찍고 빠꾸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건데 높은 지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100%의 반야인데 100%의 반야는 찍고 빠꾸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예요. 그냥 제로. 상수멸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반야 100%는 상수멸입니다. 왜냐하면 아나함은 반야 100%가 아닌 이유가 계율 100%, 삼매도 100%였죠. 아나함이. 삼매 100%인데 상수멸이 안 됐기 때문에 반야는 100%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삼매 100%도 완전한 무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삼매 100%가 됐다고 마음 해탈이 아니죠. 상수멸이 돼서 반야 100%가 됐을 때 비로소 마음이 완전한 제로가 되는 마음 해탈이고 마음이 제로가 됐을 때 반야는 100%가 드러난 반야 해탈이 됩니다. 마음이 제로가 되면은 반야 해탈이 된 그 반야는 찍고빠꾸의 마음이 없겠죠. 이것이 묘한 대목입니다. 일단 이 묘한 대목을 얘기하기 전에 마음이 없는 걸 한 번 더 얘기하면 12연기의 무명 다음에 두 번째가 샹카라, 의도, 형성 뭐 이런 거지요. 뽀따빠따경을 기억하신다면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지했지요. 마음이 구경까지 편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물론 그 미세 마음입니다. 이게 해탈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미세 의도가 소멸하면은 해탈이다 하셨거든요. 미세 의도가 소멸하면은 더 이상 그 아까 전체로 편지한 마음마저도 마음 아닌 마음인데 미세한 의도가 남았을 뿐인데 미세한 의도 내지는 형성이 사라졌다면 두 개가 모였던 게 두 개가 사라졌다면 더 이상 찍고받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겠죠. 12연계 두 번째가 소멸하면 그게 반야 완성입니다. 형성이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지는 거 아시죠? 세상도 사라지고 존재도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반야 100%에는 찍고빠꾸의 마음이나 세상이나 존재가 마음과 더불어 세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반야 100%가 됐을 때 마음의 탈이라는 건
마음이 제로가 된 거고 반야가 100%가 드러난 그러한 거다. 이렇게 여기고요. 근데 그 반야 100%의 마음이 아닌 게 뭐냐는 거지요. 이게 묘하다가 그건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지요. 왜냐하면 단어들은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불멸이자 지복으로 깨어있음이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건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게 있는지 검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 내지 반증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 이게 법망경에 62가지 견해 중에 단멸론에 관한 것들인데요.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너무 작나요? 예, 작아요. 자, 나도 안 보여. 이거 왜 이렇게 한 페이지다 집어넣나? 여러 페이지로 나누지. 자, 한번 자재상자가 읽어볼래요? 이구들이여 어떤 바람들은 단멸론자들인데 7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을 의거해서 그들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단멸론자가 되어 7가지 경우로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천명하는가. 이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람은 이와 같이 설하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가졌다. 존자여 이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사대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멸하여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자여 이런 까닭에 이 자아는 실로 철저하게 단명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은 중생의 단멸과 파멸과 없어짐을 찬명한다. 잠깐만요. 그게 생략한 부분이 뭐예요? 여기서 끝나? 거예요? 생략은 없나? 생략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그 자아를 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것은 천상에 있고 물질을 가지고 육계의 그 의식을 먹는 것이 이것이 자아입니다. 두 번째 생략. 예. 아니 근데 그거 끝나고 안 나오고 아마 맨 뒤에 나오나 보죠. 그러면 이러한 견해들을 확정적으로 거머쥔 자들이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 너머도 나는 알고 있다. 부처님 말씀. 그거 뒤에 나와요. 여기 지금 써 있어요? 빠져 있습니다. 제일 뒤 뺐나? 아, 여기 뺐다니까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견해를 가진 자가 틀렸다 이런 설명이 나오셔요. 이자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단멸이 아니고 이자는 죽은 다음에 윤회한다 이런 얘기신데 단멸은 없다는데 이 첫 번째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견해. 왜 우리 일부의 사람들은 비종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냥 요번 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라는 사상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견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요번 생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단멸, 파멸, 없어짐이다. 더 이상 천상이든 지옥이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도 않는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견해가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그것은 천상에 있고 물질을 가졌고 몸을 가졌고 육계에 있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욕계천상이에요. 지금 욕계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천상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몸을 가졌다라고 나왔죠. 저 몸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뽀따빠따경에 계신 거예요. 천상의 신들은.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고 나왔나요? 저게 음식도 우리 같은 거친 죽과 밥이 아니라 그 미세 이제 음식이 될 텐데, 그런 천상, 욕계 천상 몇 개 있죠? 6개 있습니다. 그리고 욕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140억 년 정도 된 이 우주의 천상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야, 여기가 욕계라고 그러셨어요. 색계 천상은 이 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사람 바로 위에 4대 왕천부터 쭉 있죠. 33천 뭐 등등등. 그 6개 천상을 전부 가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로. 즉 여기서 죽으면 여기가 있는데, 이 견해주의자는 앞에 첫 번째 견해를 맞다 그래요. 사람은 있다 여기에. 그런데 사람에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거 아니다. 사람에서 죽으면 하나 더 간다. 천상까지. 근데 거기서 죽으면 이제 완전히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번째 주의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단멸은 없다. 자, 세 번째 한번 얘기해 보렵니까? 그것은 천상에 있고 형상을 가졌고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졌으며 감각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건 새끼인데 이렇게 나왔나? 새끼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황상 이게 새끼천상이어야 되는데요. 그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미세물질인데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졌으며 라는 건 보통은 이게 지금 앞뒤를 잘 봐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보통은 이게 빛의 몸이죠. 다른 경우에 계십니다. 빛의 몸이었다가 회의를 할 때에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변신들을 해서 회합을 가지시죠. 그런 겁니다.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을 전부 포함해서 얘기하신 거고요. 아까 욕계 6천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색계천상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런 단멸은 없다 그러시는 거고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렵니까? 무변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예, 다 읽어보죠. 비상비비상적. 무변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무소유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비비상처를 얻은 자의 자아입니다. 이 자아입니다가요, 아뜨만입니다로 나왔겠죠? 그 공무변처를 얻은 자의 아뜨만입니다라는 게, 공무변처 천상은 아까 세계 4개 천상보다 더 높은 데지요. 그런 세계가 있다예요.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어떤 주의자들은, 사상을 가진 자들은 거기서 오래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더 이상 윤회도 없고 단멸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 단멸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상비비상처까지, 비상비비상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무색계이고요. 3계, 3가지 세계 중에 통틀어서 제일 높은 천상 맞나요? 예, 제일 높은 천상인데, 어떤 논리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죽으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윤회도 없고 끝이야 라고 여긴다 이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단멸론 견해를 가진 자도 잘못됐다라고 하십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이러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세상에선 이걸 이해해요. 어떤 불교론자들은
천상세계가 없다라고 부정을 해요. 이런 견해를 가져요. 또 어떤 불교론자들은 천상세계가 있는데,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은 아니다. 여기 단멸이라고 주장했죠. 단멸이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요. 어떤 게 올바를까요? 여기 지금 천상세계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 천상세계가 없으면 사람부터 나오죠. 지금 인간세계부터요. 인간도 없애야죠. 여기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런 게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런 천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맨 앞에 나온 인간세계도 지금 우리 있는데 없다라고 주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있는데 천상부터 사람부터 제일 높은 비상, 비비상처까지가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단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다른 경에서도 많이 알 수 있는 게 부처님 당신께서도 도솔천이라는 천상에서 부처님을 이루려고 내려오셨고 부처님을 이루신 다음에 정거천이라는 높은 천상을 거기는 아나함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간 이 밑에 세계에 윤회를 못하니까 오랜 해탈하기 전까지 한 번도 거길 안 가봤다 나는. 그래서 이제 해탈했으니까 죽기 전에 거길 가봐야지 하고 다 가보시죠. 신통으로. 즉 천상은 다 있다인데요. 거기서 죽으면 지금 단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자, 단멸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단멸이 없다라는 건 해탈하지 않은 한 거기서 죽어도 또다시 무언가로 윤회한다는 거 맞습니까? 파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죠. 또 죽은 다음에. 그런데 해탈은 이 법망경의 맨 말미쯤에 가서 해탈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부처님께서. 해탈은 우리가 알다시피 더 이상 윤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열에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끊어버렸어요. 해탈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가 몸으로, 그가는 부처님 당신을 3인칭을 쓰셨어요. 그가 몸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시죠. 그러나 그가 열반하고 나면, 그러니까 몸을 이제 벗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 없다 그러시죠. 신이 그를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신의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인가요? 안 나기 때문인가요? 신들의 세계에 더 이상 안 나온단 말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하기 때문에 신은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다른 세계로 간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완전히 없어진 단멸, 파멸이 됐나요?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단멸을 부정하셨거든요. 단멸은 없다라는 모든 경우수를 다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빠진 경우수는 없어요. 중생들이. 지옥 같은 게 빠졌지만 지옥 같은 거를 늘 이유가 없으시니까 높은 거로만 얘기하면 되니까. 즉 모든 세계의 제일 높은 신도 죽더라도 그 다음에 또 윤회하지 단멸하지 않는데 당신께서는 윤회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해탈해서. 그러면 해탈해서 더 이상 윤회도 안 하고 해탈만이 오로지 윤회를 안 하는 건데 단멸은 없다 하셨는데 그분이 단멸하셨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까요? 단멸 안 했다면 단멸 아니다가 논리적으로 맞겠죠. 법다옵게. 단멸을 안 했다면 있긴 있는데 그 무언가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다시는 이 세계에 오지 않으니까. 비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비존재, 비인간, 이게 신이거든요. 비존재, 빛의 몸이든 그거보다 더 높은 공무변처 이상은 빛도 없는 순수 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잖아요. 순수 의식은 빛도 없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동료들이 있다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굳이 얘기하면 몸뚱아리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몸뚱아리는 아니지만 나와 너가 있다는 거죠. 공무변처 이상은.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공무변처 이상만 해도 눈에는 안 보였지만 순수의식으로 있기는 있었죠. 형체가 없는데. 그게 더 무한소급되신 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형체가 없다라고 해도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단어로 얘기하면 그 무언가로 있기는 있다인가요? 예, 그 무언가라는 걸 단어로 얘기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앞에 부분에 부처님께서 바로 같은 법망경이에요. 지금 열에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말미에 그걸 설명하시려고 그 앞에 단멸은 없다라는 걸, 내가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그거 단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앞서서 얘기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세상과 존재가 사라졌고, 그러나 단멸이 아니다가 반야의 완성이자 반야로 있다라는 거죠. 구경의 반야로.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반야를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구경의 반야는 불멸이요, 깨어 있습니다. 불멸은 부처님께서 하신 단어입니다.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불멸이다. 깨어 있음이라는 단어는 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순일이식의 단어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복이다는 부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상수멸은 지복이라고. 그래서 외도들은 나를 비웃을 거다. 상수멸은 느낌이 사라진 건데 붓다는 느낌이 사라진 걸 또 지복이라고 한다. 모순이지 않는가 하고 비웃을 건데 느낌이 사라진 건 최상의 지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셔요. 이 대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반야가 드러나서 느낌이 사라졌을 때,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자체가 지복이요, 자체가 각성이요, 자체가 불멸이다를 각하고 있다라는 걸 체험하는 경우 외에는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검증 반증을 한 게 지금 여러분 단멸론과 배대시켜서 해탈은 단멸이 아니고 그 무엇이 있다라고 반증만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우리 많이 본 우다나 경우로 오면 비구들이요,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여기엔 지금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라고 나왔고요. 우다나경에 열반경이 열반 1, 열반 2 뭐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경에서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거기에는 이라는 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또 다른 문장으로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라고 나왔어요. 지금 세계가 있는데라는 건 있다 없다인가요? 국어학적으로 그냥 있다잖아요. 문제는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지수와 풍이 없고 공무변처 천상도 없고 식무변처 천상도 없고 무소유처 천상도 없고 비상비비상처 천상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제서생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존재들이 없다는 거지요.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의지처가 없고 윤회가 없고 대상도 없다. 괴로움의 종식이다. 열반이라는 건데요. 문장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계가 없다. 이거죠, 간단하게. 비구들이여 열반이라는 이러한 세계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가 없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단멸이다로 이해하는 거고요. 한쪽은. 좀 전에 우리 가치는 단멸이다가 아닌 게 단멸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세계가 없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여기 분명히 국어학적으로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계에는 어떠한 세계도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계는 사실 부처님께서 말로 세계라고 하셨지 이게 세계일까요? 세계가 없는데? 여기서 이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신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잘못 이해할까봐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러한 것이 있다를 설명하시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면 공무변처 천상도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들 이해하다가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막힐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은 몰라도 지금 이 세상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리고 경전에 부처님 말씀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보시의 공덕도 있다. 제사의 공덕도 있다. 어머니도 있다. 아버지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초월하고 깨달은 분도 부처님이시죠. 깨달은 분도 계시다. 이거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앞에 보면은 지금 여기랑 반대로 여기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경에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반대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부처님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양비양시론자다 불가지론자다 이런 부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언뜻 볼 때는 어디 경에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대잖아. 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오는 이유가 아까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는 이 과정에서의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문장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데 그 두 세계를 모두 초월해서 깨달은 분도 계시다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다 나오는 거예요. 과정에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는 과정이고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해서 초월한 분도 계시다. 초월한 게 해탈이죠. 결론까지 다 나왔어요. 거기에. 그리고 여기서는 열반이라는 경이기 때문에 열반만 설명하면 되니까 열반이라는 그 세계에는 여적 있었던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있잖아요. 그 무엇인가가.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긴 설명이 안 계시지만 그게 바로 우리는 알지만 아까 외음경에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면 양면해탈이죠. 반야 100%인 겁니다. 마음은 제로가 됐기 때문에 0, 반야만 100% 드러났으니까 마음이 제로가 되면 세상이 사라지죠.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는데 뭐가 거기 세계가 있다며 뭐가 있냐는 거죠. 반야 100% 형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 수다 니빠따로 가면 시간과 공간, 요 말씀들을 간략하게 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서 해탈했다. 이 문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초월했는데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하면 없어진 거죠. 시간과 공간만 초월한 게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도 소멸했다라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탈하셨다.
여기 나오는 지금 요 열반경 얘기를 간단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간을 초월했다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양옆으로거나 위아래로거나 가운데마저도 초월하여. 가운데도 아니다 이거죠. 중간도. 정말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걸 떠나서 해탈이 아무것도 없다면, 존재는 죽은 건데 윤회는 안 하는 건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논리적으로 아나함까지 가셔서 천상의 제일 높은데 그냥 거기서 영생은 안 되지만 거기서도 최소한 밑으로 죽어도 떨어지진 않으니까 아랫세계로 거기서 그냥 오래 사시는 게 어찌 보면 해탈보다 낫다고들 여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 해탈보다 못한 거다 하고 아나함이다 하고 해탈하려는 이유는 해탈이 그거보다 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겠죠. 아니 그 힘든 깨달음을 열심히 해서 그냥 단멸이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로 죽으려고 그 깨달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면 좀 허망한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부처님께서는 반야로 쓰셨습니다. 돌아오면 아까 공무변처나 예를 들면 식무변처의 이 신들은 형체 없는 순수의식은 반야의 무덕이 맞겠죠? 무덕이라고 했습니다. 100% 반야가 아니라. 삼매가 아까 다 보시면 삼매천들이죠. 위의 천상은 공무변처 삼매 삼매가 되니까 아까 외움경에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니까 삼매가 돼서 삼매 천상에 갔다라는 게 반야 어느 정도란 뜻 맞습니까? 반야로 존재하는 거예요. 반야의 무더기로 일부 부분 집합. 그래 돌아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요. 이게 반야의 일부이라고 얘기 드렸죠. 일부. 여기는 일부가 아니라 반야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거 순일이 얘기 아닙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얘기가 쉬운데 혹시 반야의 완성이 해탈이다라는 외움경을 모른다면 모르는 경우에는 조금 이거 왜 그러지? 반야가 초월지를 목적으로 하면 초월지가 더 높은 거잖아. 초월지는 육신통이거든요. 초월지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초월지의 제일 높은 대장이 제일 높은 성격이 육신통이거든요. 100% 초월지가.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그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나오는 육신통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지전능인데 그래서 어떤 이는 개정해의 반야, 해가 궁극이 아니라 초월지, 육신통을 하기 위한 수단인가 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육신통도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반야가 완성이 되신 분이 이 세계에서 쓰는 쓰임이다. 왜냐하면 육신통은 찍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누진통 빼고 앞에 5개의 오신통은 찍고받고가
쉽게 얘기 드리면 마음이 있다는 건데 이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숙명통하려면 전생에 내가 어떤 성씨였고 어떤 이름이었고 어떤 용모였고 어떤 복장을 입었고 수명은 얼마나 됐었고 그 수명 동안 이러한 즐거움과 이러한 괴로움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전생엔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거잖아요. 볼 때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 친구들도 나올 거고 괴로워하는 대상들이 나올 거잖아요.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그렇겠습니까? 전생 전전생 보는데 오로지 자기 하나만 나오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아버님도 나오고 어머님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그리고 서로 찍고받고 하는 대화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전부 다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되지요. 마음이 있는데 궁극의 반야는 아까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세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높은 거겠어요? 궁극의 반야가 더 높은 거예요. 아까 세상도 없는 게 그게 무여열반이거든요. 무여열반이 되신 분이 이 세계에서 쓰임으로 아까 찍고받고로 쓰고자 할 때 쓰는 게 초월지다예요.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무여열반은 이 세계가 있었어. 다시 얘기해도 이 세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거든요. 그게 제일 높은 거거든요. 반야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세계가 나타나서 이 세계에서 쓰고자 할 때 반야 100% 되신 분이 반야의 완성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니까 다 쓰실 수 있는 쓰임으로. 쓰임으로라는 건 쓰임이 수단이다라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 그래 지금 여기 앞에 반야의 일부, 반야 어느 정도의 반야는 초월지를 더 닦아가려고 하고 통달지를 더 닦아가려고 하고 더 버리려고 해서 버리게 되면 결국엔 여긴 안 나왔지만 해탈이 된 거고 해탈은 반야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념 적용해 보면은 그 몸 관찰에서 보면은 앞에 그 쉬운 단계 말고요. 쉬운 단계는 그 행주자와 시의 그 관찰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2차 운동 맨 처음에 그렇게 안 나오는구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걸 관찰하고 앞에 봤다 뒤에 봤다 관찰하고 구부렸다 폈다 관찰하고 이렇게 2차원 동작이 나오죠. 쉬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는 아주 쉬운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복바루를 지닐 때 간단한 3차원 동작이 나오고 뭐 그 다음이 아마 먹고 마시고 삼키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입안에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이제 모든 생활에서의 3차원 동작 관찰이 나오고 더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이제 누워서 잠들면서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관찰하고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하면서 관찰하고 침묵하면서 깨어있다. 이렇게 해서 끝날 건데 아마도 내가 지금 순서가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들 보시고 하려는 얘기는 잠들면서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관찰하고가 잠들 때에는 몸이 잠들지만 실제로는 몸보다 마음이 잠들기 때문에 몸이 잠드는 거죠. 마음이 잠드는 걸 관찰하고 아침에 깰 때라는 건 마음이 깰 때 관찰한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잠들 때 관찰하는 게 반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음이 아침에 깰 때 미리 마음보다 깨어 있어서 불멸로 깨어 있어서 선행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게 반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그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 있다는데 그게 마음이 깨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잠드는 걸 보고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아침에 깨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마음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처리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갖고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이어서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두 개는 못하는 거고요. 이건 뇌과학으로도 밝혀진 거죠. 동시에 두 개는 안 됩니다. 처리 속도를 엄청 빠르게는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마음을 관찰하는 건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걸 부처님께서 명칭을 반야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 물론 세간에는 지금 우리가 논한 이런 거와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 그래서 그 견해들을 한번 다 검토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지혜로 부처님 말씀을 잘 살펴본 다음에 어떤 것이 그 말씀이 옳은가 이렇게 여겨보고 그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의 지혜로 안 그 말씀대로 가면 되겠죠? 세간에 왜 다른 여러 견해가 있냐면 이 부분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사라져서 그 무엇이 드러난다라는 게 증득이 안 되면은 사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머리는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마음이 사라진 삼매가 돼도 사실 이렇게 잘 안 드러나요. 마음이 사라진 삼매가 6선 이상 정도가 돼야 꿈없는 깊은 잠에서 마음이 사라졌을 때 반야가 드러나는데 그 무엇이 불멸이요 지복이요 깨어있음으로 드러나는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그 아래 삼매에서 마음이 사라져도 그 반야가 드러났는데 자기가 몰라요. 완전한 잠에서 드러났을 때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마음이 사라져서 체험이 되면은 그냥 사실은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으로 살 때 마음이 전부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시면 될 거가요. 삼매다라는 게 전부 다 일심삼매, 광대삼매, 무심삼매라고 하지만 5, 6, 7, 8이 보통 무색계삼매, 무심삼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5, 6, 7, 8 삼매를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엄밀하게 보면은 무심은 아닐 거가 그게 진짜 무심이면 공무변처가 더 무심인 6선이 있고 더 무심인 더 높은 7선이 있고 이러지 않겠죠. 자꾸 더 무심인 거 보면은 공무변처도 완전한 무심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무심이라고 하냐면 실제로 5선의 상태가 되면 그냥 철떡같이 믿어요. 무심이었다라고. 삼매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런데 더 가보니까 더 있더라 이렇게만 되는 건데 그래서 철떡같이 무심이었다를 믿기 때문에 그냥 5선부터 무심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거긴 또 이유가 있는 게 5선에서는 세상 물질을 초월했다라는 게 물질이 지수화풍인데 이 세상의 애초에 근원적 요소예요. 에너지 같이. 그게 사라졌다라는 건 이 세계가 다 사라졌다예요. 5선부터가. 이 세계도 다 사라졌으니까 나도 사라진 거 당연합니까? 대상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지금 언뜻 보시면은 좀 전에 우다나경의 열반경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거 얘기 드린 겁니다. 이거요. 이건 열반인데요. 이거는 5선 정도가 아니라 6선, 7선, 8선 다 넘고 상수멸까지 간 건데도 5선만 돼도 사실은 이 상태와 비슷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5선만 돼도 세상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5선이 되면은 언뜻 보기에 지금 문장상으로 보면 이거랑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다면 5, 6, 7, 8이 있고 너머에 상수멸이 있어서 이런 거다라고 안 가르쳐 줬다면 우리가 안 배웠다면 충분히 5선만 돼도 나 이렇게 됐어라고 착각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하거든요. 상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5선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겠죠.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늬만 같아. 그러나 드리려는 얘기는 5선에서 무늬는 비슷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안 배운 자는 나 거의 다 됐는데 이렇게 여겨요. 사실 세간에서 많은 삼매된 분들이 나 깨달았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착각할 만해요. 무늬는 같거든. 근데 우린 부처님께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늬만 같은 거지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자꾸 있다라는 걸. 하려는 얘기는 삼매가 전부 다 그래서 일단 무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심삼매, 아닐 비자. 마음은 자꾸 사라지는 거 맞나요? 높은 삼매 될수록 점점 더 비심. 금강경으로 하면 마음의 흐름이 안마음의 흐름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비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건 이해되시죠? 삼매가 높을수록. 마음이 제로로 향한다는 거죠. 마음은 제로로 하는데 반야는 점점 더 공부될수록 반야 어느 정도에서 반야 완성까지 구경까지 쉽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반야 5%, 10%에서 20%, 30% 반야는 점점 더 퍼센트가 커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매는 마음이 오히려 100이나 있던 마음에서 제로로 가는 거고 오히려 이게 마음의 구족이고 다 갖췄다고 비심 무심으로 가는 거 삼매는 이게 제로로 가면 반야는 더 드러나는 거고요. 더 요약하면 마음이 사라질수록 반야는 더 드러난다. 이게 이해되면 마음이 다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지고 존재와 비존재라는 마음이 다 사라지면 반야는 100%다. 사실은 반야가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라는 단어를 잘 한번 그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드러난다가 사이즈가 편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편재가 아닌 게 엄밀하게는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하얀 도화지 위에 색칠을 했을 때 그 색칠을 이 색칠이라는 세상이지요. 칼라링. 부처님께서 집착이라는 빨리어의 어원이 칼라링이랍니다. 집착의 뜻이 원래 색칠하기랍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색칠한 게 세 장이면 색칠을 벗겨내면 하얀 도화지가 드러나나요? 그런 뜻으로 드러난다 얘기한 겁니다. 본래 반야가 전체였기 때문에 반야가 없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생에겐 반야가 없잖아요. 조금밖에요. 이유는 뭐겠어요? 반야를 어디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드러나게 하는 거죠. 왜 쌍윗다니까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깨끗한 천이나 하얀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과 같다라고 비유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요술이라는 건 샹카라와 아레야식에 의해서인데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물론 거기엔 이 세상이라고 안 하고 뭐 사람은 인가 여자는 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계가 하얀 깨끗한 천이나 잘 연마된 판자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할 때 칼라링 그림을 다 입혔어요. 그러면 하얀 천이 보일까요? 또는 판자떼기가 보일까요? 그러나 안 보이는데 그 그림을 벗겨내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그런 의미로 드러난다고 한 겁니다. 벗겨내는 게 삼매입니다. 계율은 그 위에서 잘 사는 거고요. 깨끗한 천 위에 그려진 그림의 존재로서 잘 사는 거고요. 보시와 계율은. 삼매는 내면으로 향해서 들어간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내면으로 들어간다가 어떤 의미냐면 판때기 위에 그림들을 뺏겨내는 겁니다. 혹은 판때기 위에 그림을 남겨놓은 채로 벗겨내지 않고 남겨놓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판 쪽으로, 깨끗한 천 쪽으로. 이게 라마나 마하리시님 얘기를 때 가끔 드리는데 그분 뭐 아나함이시거나 또는 해탈을 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처럼 해탈은 아니지만 부처님보다 낮은 해탈을 했다면 낮은 걸 했거나 아나함일 텐데 하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분은 불교 몰라요. 모르죠. 자기의 체험으로 근데 아레야식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 다 했는데 그 얘기 말고 지금 깨끗한 천과 연관된 얘기를 할게요.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반드시 영화 안에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계가 상영이 되려면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라 그 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보이겠어요? 그 안에 하얀 스크린이 다 색칠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이죠. 반드시 스크린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분이 불교 모른다 내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와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 안에 하얀 천이 깨끗한 스크린이 하얀 천이 있어야 된다와 맥락이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마하리시님이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초기 경전을 봤을 개연성도 없고 봤다고 해도 그 대목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쌍유타니까에 그거 카피했을 리도 그냥 자기의 체험이에요. 마하리시님의. 그리고 제4의 뚜리아디타에서 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있다. 마하리시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게 있다. 꿈없는 깊은 잠에서 마음이 잠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랬어요. 깨달음이다도 안 했고. 그런데 아직도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게 드러나더라도 한동안 갈증이 있어서 두레박이 우물 속을 들락날락한다 그랬어요. 마하리시님이. 갈증,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두레박이 완전히 끊어진다. 그리고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4의 꿈없는 깊은 잠에서 일단 그것이 깨어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된다. 그게 출발이다 했단 말이에요. 돌아옵니다. 그게 그 위에 그림이 그려진 거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칼라링 그림이 뺏겨져야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왜 공무변조, 식무변조 그렇게 많냐? 거친 색깔들 파랑, 노랑, 빨강 벗겨내고 보니까 이제 도화지가 보이는데 하얀 천이. 그 도화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도화지 위에 에나멜이 칠해져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에나멜은 도화지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도화지가 보이기 시작은 하지요.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에나멜이 그렇게 그 도화지 위를 덮고 있으면 투명한 거는 아니에요. 그땐 투명하다고 착각하지만 뺏겨내면 더 투명해지는 거죠. 그런 게 그 에나멜 칠해진 게 공무변조, 식무변조 이렇게 비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무심산매라고 하는 무색계.
근데 그 도화지가 불멸이었던 거예요. 죽어 있는 도화지가 아니라. 예. 나무석가 모니볼